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먼저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복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신앙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직분과 봉사는 즐거운 헌신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교회 다님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의 직분과 봉사가 정말 즐거운 헌신인가? 교회 다님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인 교회가 그 지역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먼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 파란색으로 그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네 개 교회,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교회가 저곳에 세워집니다. 저 지역이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네 개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논쟁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가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논쟁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 사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뿐이지 우리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느냐?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저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람의 어떤 생각,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서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혼돈스럽게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다라고 가르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여러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불렀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충원하게 되지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충원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붙잡아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었던,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어떨지 모른다. 어쩌면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다 발견해내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잡아다가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해가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도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서 그 편지를 회람하도록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거짓됨으로 그릇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십자가뿐이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자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자유,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십자가. 이 5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주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자유,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십자가. 이것을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니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따로 이야기하고 따로 주장하고 따로 논하지만 자유와 책임은 하나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 박히심의 사건은 단순히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나의 못 박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피를 흘리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합당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의 업적을 보시고, 우리의 인물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인격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가장 어리석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그들의 교만이 자랑이었던 겁니다. 조금만 잘 살아도, 조금만 똑똑해도,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비판하면서,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안타까움의 모습이었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이 인류의 역사가 저 교만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봉사와 그 사역과 그 헌신의 모습이 즐거움이 되기를, 그리고 교회가 내 삶의 활력소, 교회가 이 세상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